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이제 청소년 팀을 사역했을 때요, 그 한 여고생 학생이 있었는데, 어, 그 친구가 이제 흔히 학교에서 잘 나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가르치던 친구라 잘 몰랐는데, 이제 좀 이렇게 보면 무서운 누나, 무서운 언니, 약간 그렇게 불리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같이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제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저 신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끝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주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갑자기 그 웃으며 왔던 친구가요, 울상이 되어서 오더라고요. 얼굴이 이제 시무룩해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사님, 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런 저를 자꾸 뭐라고 하셔서 어머니랑 다투고 싸웠어요. 이 친구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이셨는데, 이제 딸이 변했다고 이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니까 이제 엄청 기대하셨나 봐요. 이제 우리 딸이 좀 바뀌겠구나라고 했는데, 조정에 살다 보니까 얘가 다시 예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래서 야, 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뭐 막 은혜 받았다는데 그런 거 해도 돼? 어떻게 또 예전처럼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은혜 받았다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를 붙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안 그래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너의 모습으로 너 스스로도 너무 많이 힘들 텐데, 또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얼마나 많이 힘들겠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키시고 변화시켜 주실 거야. 나도 똑같이 그랬거든. 그 말을 듣더니 이제 막 울더라고요. 그 친구는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 변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신학교까지 생각할 정도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쓰임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결단이 문제는 뭐냐? 오래 가질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남 얘기처럼 들리나요? 한편으로는 우리도 되게 공감하면서 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좀 안타까움이 다 한 번씩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로마서에 보면 7장에서 이런 자신의 연약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데 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8장에 나와서는요, 그러면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그 생명의 법에서 사로잡힌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후의 영광은 지금 누리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5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이후에 정말 죄와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나도 즐겁겠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말이 마치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 같은데, 또 요구하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라. 그리고 뭐예요? 인내하며 살아라. 여러분, 자유하게 해준 것 같은데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야, 이제 정죄함이 없어, 해방처럼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살아야 돼. 또 다른 행동 양식을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내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니까 합리화시키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여전히 행함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한편으로는 신앙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은혜라고 하기에는요 너무 내가 뻔뻔해 보여요. 왜? 나는 이 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끊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저는 오늘 바울의 이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딜레마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갖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그런 의문들 가운데,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의문들 가운데 바울은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먼저 이와 같이, 앞의 내용처럼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앞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쫓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와 같이. 하지만 쉽지 않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죠. 은혜인지 행함인지 헷갈릴 때, 행함인 건 알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딜레마가 올 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라가 아니라요, 하는데 내가 너를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유하게 해줬어, 너 이제 그렇게 살아, 방관자의 역할이 아니라,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살아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너를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이전에도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아니 어떻게 보면 영원 전부터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 26절 전체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 연약함 중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힘이 없는 상태, 이 무능력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무력한 사람이에요. 그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연약함이 뭐라고요? 무력함, 우리가 힘이 없는 상태가 뭐라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는 아는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구해 주십니다. 그럼 어떤 걸 구하냐?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볼까요? 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어떤 걸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대신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기도 시간이 적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뭐 문제일 수 있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실컷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좋은 대학, 좋은 관계, 뭐 고난이 왔을 때 해결되는 것,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돈 많이 벌고 행복해지는 것, 그렇게 실컷 내 뜻만을 구한 뒤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기도했어.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한참 얘기해놓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항상 이 말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누구 뜻이에요? 내 뜻. 지금 내 뜻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지만 능력을 제한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되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없는 분일까요? 할 수만 있거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구하고 있다고요. 왜요? 그토록 그 십자가의 길이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내 뜻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는 여기서 멈춰버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근데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예수님도 고뇌하고 괴로워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피하고 싶어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뜻을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3번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때가 되었다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올라가셨을까요? 에이씨, 어차피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는 분인데 안 옮겨주죠. 그러니까 포기하자 이러고 갔을까요? 이러고 갔을까요?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내가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걸어져 가셨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 좀 비장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됐다. 결단을 내리신 거죠. 뭐를요?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이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뜻은 알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 근데 예수님이 문제는 뭐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그 뜻을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꼭 묻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뭐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때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나님, 정말 그 사람 가만히 두지 말아주세요. 저게 사람입니까? 저렇게 하는 거 하나님 꼭 내 이 답답한 마음 좀 해결해 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제 기도에 올라오실 분들이 없지만 어쨌든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희한한 게요, 하나님은 제가 구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버텨,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 문제예요, 미안해,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제 잘못을 보여주세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막 방금까지도 욕했던 그 사람인데 내 잘못을 얘기하면 난 억울하지 않겠어요? 난 지금 억울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근데 희한하게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면 그냥 수긍이 돼요.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막 얘기했다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그냥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제 자존심이 정말 상하는 일인데도 그냥 받아들여져요. 제 마음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변화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춰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그 길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세요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내 원하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우리 온사랑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9절 말씀만 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0절을 잘못 보냈죠. 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겠죠. 이 미리 알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지식적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적 표현을 보면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이 알은 무엇이냐? 이 관계를 맺다,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은 뭐냐? 예수님을 믿을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미리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아래 주어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징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라 하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게 믿어져요. 왜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우리와 미리 사랑하시고 관계 맺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뜻을 구하고 나아가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넘어지고 다시 죄를 지어도, 좌절되고 낙심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도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분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구하고 다시 일어나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일을 완성시키실 것을 믿는 자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정보를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은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마지막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간혹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오해해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것이다 라는 말로 대입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모든 걸 계획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자주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취업이 잘 되고 문제가 와도 고난이 해결되고 꼬인 일들이 다 풀릴 거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하나도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이 자꾸만 꼬여가도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것. 삶이 꼬여지고 한탄스러워도 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연단되고 훈련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것이 합력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자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몰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사는 자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여러분, 유목사님이랑 우리 수련회 때도 한번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과 간구와 삶의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간구하세요. 그럼 우리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28절에 말하는 선이에요. 우리가 막 계획하고 마음대로 정한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이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욕심 채우려고 오용했습니까? 교회에서도 막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용했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것, 이것이 2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지금도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그대로 살지 못해 괴롭고 그대로 살지 못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것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며 닮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고, 취업이 잘 안 되면 어떻고,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어떻고,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도 안 되고 꼬여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지금 죽어도 되잖아요. 이 본질을 잊은 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좀 이용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무나도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네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미리 사랑했고 영원 전부터 너를 택했고 너와 친밀함을 누리고 싶고,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며 온전한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려는 짓은 우리가 좀 더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성공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의 감격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그 신앙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피처링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완벽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들, 그걸 포기했던 영역들, 거기에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제가 이번 주인가 지난 주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종종 이제 본당에 내려와서 제가 기도를 하면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으세요? 내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저 사람 변화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믿는 기쁨을 회복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항상 했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전이 꽉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청년들이 부흥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부서만 잘 되는 게 내 뜻이니? 청년부 부흥됐어. 그래, 인원 많아졌어. 그게 내 뜻이야? 그래서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사랑교회 청년부 부흥이 아니라요, 온사랑교회를 향한 부흥으로 바뀌게 됐고, 청년부를 위한 기도가요,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곳을 꽉 차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이 한국의 청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영적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부흥이란 말 안에도요,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이기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부서, 내가 속한 것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감격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우리 청년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숫자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적어도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자, 예수님을 정말 더 믿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